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단군 신화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이야기처럼 상상의 사건, 가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일본을 무찌른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겠습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는 매력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있어서 해결책이 되고 대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우리 사회의 문제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으로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존중받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부정직한 사람으로 의심을 받기 십상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혐오의 눈초리를 받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 미리 예언적 경고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미 한 세대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미국에서 알고 있는 기독교의 부흥은 100년 안에 회복하기 힘든 도덕적 비극으로 입증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수적으로만 성장하는 부흥으로는 교회가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적 타락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관대로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면 교회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외치기 전에 먼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입으로는 선포하지만 실제로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윗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가식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보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에게서 가식적인 것보다 가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것보다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또 우리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업사이드 다운의 삶입니다. 거꾸로 사는 삶,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는 삶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동감이 갔던 내용입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가 생기면 많게는 100가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곳으로 이사만 해도 많은 것이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바뀝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정도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뀝니다.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그동안 믿어왔던 가치관이 온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용한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표현대로 부활은 허벌 망원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지동설을 믿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지구는 평평하고 온 우주가 지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고 나서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면 알지 못했던 세상이 환히 드러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형벌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이 없거나 막연하게나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역사는 인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뺏으면서 우연과 사고와 죄악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희망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윤리와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렇듯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되어 보입니다. 거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꾸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삶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산상수훈은 핵폭탄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본을 보여주시는 삶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고 거꾸로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 전체에 드러난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 말이 너무 상투적으로 들립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견해와 행동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표현대로 하자면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주위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거꾸로 살아야 할 그 백성임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의 핵심은 거꾸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오래전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곧 바로 떠올리게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18장 3절의 말씀대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은 똑같은 명령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거꾸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가 상세하게 이 산상수훈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회에서, 부가 행복의 척도가 되는 사회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로마 사회에서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복으로 구하는 것들과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을 때일입니다. 12 제자 중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따로 찾아와 청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게 되면 자기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분개합니다.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이방인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물질과 육신이
전부로 보입니다. 가장 많이 소유하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엄밀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방식으로 삽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위대하게 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섬기고 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처세술을 가르치신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대접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추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거꾸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이 말씀에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인자는 미래의 영원한 왕을 가리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임금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왕이 다스리고 군림하고 섬김 받기를 사양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섬기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 섬김의 끝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실제로 거꾸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메시아가 오셔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지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 죽임당하는 것은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이기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거꾸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때때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다음은 안다고 해도 그렇게 실천할 만한 믿음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거꾸로 사는 것은 때때로 불편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또한 왕따 당하고 미움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욕망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김영봉 목사님의 책에 보면 거창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1953년에 경상남도 거창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사립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사람됨을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고 교육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명문대학 진학률도 높아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학교에 명물이 있습니다. 3대 교장이었던 고 전영창 선생이 졸업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1.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으로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10가지 지금 선택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상을 거꾸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결정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공감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까? 순진한 이상주의자의 잠꼬대처럼 들리십니까? 이 10계명을 만든 고 전영창 선생은 살아있는 성자로 존경받는 고 장기려 박사와 함께 활동했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교장을 맡았을 때 학교는 엄청난 빚더미에 눌려 있어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학교를 구할 아무런 방도가 없었던 선생은 성경과 찬송가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거창 근처 어느 토굴로 들어갑니다.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목구멍에서 단내가 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흘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이 기간 안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창고를 살릴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서울로 올라가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일주일이 다 가도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도착하니 국제 우편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미국에 사는 어느 교포가 2050달러의 수표를 보내온 것입니다. 1956년의 일이었으니 당시로는 거금이었습니다. 하나로 환전해 보니 당시 갚아야 했던 부채의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큰 부활의 사건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사건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작은 부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우리 중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고 전영창 선생은 이 작은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일에 더 큰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혹은 날마다 죽은 사람처럼 고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존경받던 율법학자로 편안히 살 수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마지막 날에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예배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전도와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겁니다. 세상을 거꾸로 사는 일을 서로 배우고 서로에게 실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교회를 대한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거꾸로 사는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교회는 세상에 내놓을 진정한 대한문화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 묘사하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다 각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전투하듯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충격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치관에 순응하고 사람들 눈에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가장 심한 욕입니다.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던지는 가장 심한 욕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세상을 거꾸로 살려는 열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금은 미미하지만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공동체,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는 사회에 드러내 놓을 수 있는 대한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세상을 거슬러 거꾸로 사는 일을 실험하고 실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부활 신앙을 체험하는 일이 우리 속에서 찾아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